오늘은 재림 및 세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진 그룹,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겉맞추기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칭 프린시플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과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글의 딥마인드의 CEO로 활동하고 있는 이 데미스 하사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체스 신동으로, 또한 이후에 컴퓨터 코딩의 귀재로 게임 개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천재성은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분이 알파고라는 것을 개발하신 분이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천재 바둑 기사라 불리는 이세돌 씨와 결혼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이분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런던 대학에 가서 이 뇌과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뇌는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어디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분이 밝혀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얼마나 큰 성과였는지 유명한 과학지인 사이언스지에 이것이 세계 10대 과학성과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과 상상을 담당하는 뇌의 기관이 같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해당하는 기억, 미래에 해당하는 상상, 이 두 가지를 우리의 뇌에서 처리하는 곳이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연구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사람이 미래를 상상할 때 과거의 기억을 데이터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이 매칭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유유상종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누군가와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치관이나 세계관, 성향이 비슷해서 함께 대화하기 편하고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행동이 예측되는 사람들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 이 데이터를 통하여서 불확실성을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제한되어지고 또한 일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끼리끼리 어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성질,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중에 이 에이브럼 메슬로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욕구 단계설을 만드신 분인데 인간의 욕구를 이 5단계로 설명합니다.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이제 가장 아래에 있죠. 그리고 나서 안전의 욕구와 소속과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올라가게 됩니다. 끼리끼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아마도 두 번째 안전의 욕구나 세 번째 소속과 사회적 욕구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이 밥을 먹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회적 욕구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슬로우는 이 5가지의 욕구가 뒤집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승같이 기본적인 이 생리적 욕구에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짐승과 다른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믿는 것을 중심에 두고 신념을 중심에 두고 목표를 쫓아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이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자아 실현의 욕구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이 높은 욕구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은 자신의 신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 신념을 중심에 두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욕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끼리끼리라는 이 문화를 넘어선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이 J.D. 그리어 목사님께서 쓰신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의 바운더리, 이 담장 안에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의 가치가 반짝이는 빛을 내야 될 것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두운 세상,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 레위의 직업은 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레위를 부르실 당시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단서이죠. 당시 세리는요, 갓바이, 이 수입세와 일반세를 담당하는 세리와 모케스, 이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해서 다 같은 세리가 아니라 이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리를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갓바이가 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모케스라고 하는 세리가 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수입세와 일반세를 걷는 세리가 더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세리가 더 나쁜 사람이었을까? 1번 손들. 그럼 2번. 네. 의견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인 걸로. 학자들은 이 모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사람이 좀 더 악질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회사들 비즈니스를 상대하다 보니까 덤탱이를 훨씬 더 많이 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가 어디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갓바이와 모케스 중에 모케스라는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입니다. 당시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의 모습과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의 모습,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단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죄인으로서 정죄받고 비난받은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도덕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관의 업무 방식을 보면 로마 제국은 이 개인별로 세금을 얼마씩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역별로 팔레스타인 지역 이만큼 세금 내라. 그러니까 지역의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세관장이 이 관할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한 비즈니스들로부터 그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요즘처럼 우리가 이 소득을 얻은 만큼 세금을 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데이터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 세리들은 로마법에 따라 세금을 걷는데 이 수입세와 일반세, 관세를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조절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공정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세금의 문제는 오늘날도 비슷한 문제 아닙니까? 예전에 이 전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저보다 1년에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그때보다 굉장히 심했겠죠. 힘 있는 자들은 적게 내고 힘없는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마구마구 세금을 거둔 거예요. 세리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걷었고 이 책정된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걷다 보니까 늘 할당량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은 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세리들이
착복한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며 계산이 되어진 거예요. 이만큼을 걷어야지 내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구나. 계산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시 세리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저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들이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로마 제국의 아래서 억압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실 터인데 그분이 오시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간절히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세리들은 이 로마 제국, 이방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이방인들과 손잡고 동족들을 핍박하고 혈세를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며 살아가니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편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민족의 배신자였고 종교적인 배교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우 경멸했습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 레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리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당시 세리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냥 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자신의 민족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입니다. 온 민족으로부터 비난받는 직업을 꿈꾼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입에 풀칠하기 위해 시작했을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현실 가운데에서 동족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일터에서 개혁 의식을 가지고 살고 싶었는데 이 현실의 벽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신들을 향한 비난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받는 이 정죄의 시선이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먹고 사는 거 뭐 있냐? 나만 그냥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그냥 내 몸 하나 편하게 살면 되지.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이 민족을 도우려고 했던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은 저 사람들이 진짜 나의 도움을 받는다고 고마워할까? 너무나 이상적인 일인 것이죠. 그러니 가장 생리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악랄하게 텍스를 거두며 살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 모습을 보니까 레위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매일같이 누군가의 경멸의 시선을 받으며 사는 삶, 아마도 심령이 메마르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비난받는 일이고 보람된 일도 아니고 힘들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고 버티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감동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초대하여서 함께 교제하게 되었는데 본문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 레위 주변에 있었고 레위를 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집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이 레위의 속마음을 보셨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주셨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풍성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이 말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이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한 시점에 그냥 끊어낸다라는 의미로 손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손절을 인간관계에 대입해서 사용하죠. 나와 다른,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이기적이고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들, 나와 목적이 다른, 무엇인가 맞지 않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빨리 손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관에서 일하던 세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 끊어진 것이 아닐까요? 손절당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의 질책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아. 너희들은 나와 세계관이 맞지 않아. 나와 삶의 방식이 달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 손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왜 손절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있는데 나는 병든 자, 그들은 바로 죄인들이다.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병든 자,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레위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셨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이 교제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평안함을 줍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이 전도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만나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이 소망하는 것도 다르고 만나서 대화를 해도 이 거리감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한 교제하다 보면 이 크리스천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요청받기도 하니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나와 가치관이 맞고 세계관이 맞는, 함께 대화하기 편한 행동이 예측되어지는 이런 거죠. 일을 이야기하면 일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거야.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러면은 진짜 나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는데 라고 하는, 그렇게 대화가 되어지는 사람들과 끼리끼리 교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비슷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특별히 조이투 153,
우리가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을 전해야 될 대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다가가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들과 어울리기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죄인들과 병든 자가 많이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다가가야 될 그 대상들, 그 사람들이 병든 자다, 죄인이다, 이 패러다임으로 정의해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동일하게 서기관들처럼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 너희들 죄인이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인생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보셨고 그녀의 목마른 영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신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병든 자, 죄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그 스토리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루두루 여러분 살펴보면 주변에 레위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다, 병든 자다라고 하고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핍되어졌던 그 영혼의 목마름,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채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16절의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16절 말씀에 앞에 어찌하여라는 단어 하나 빼면은 전혀 다른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세리 및 죄인들과 너는 교제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 이 세상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 할리데이 시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시간들인데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조이투 153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밥이라도 사주고 차라도 한 잔 사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을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 그 딱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건강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낭만 닥터 김사부 아세요? 네. 배우 한숙현 씨가 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의 제목인데요. 이분이 극에서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제 눈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의사의 모습으로 보였고 의사라면 당연히 저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 의사들은 이 가운을 입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이후 자신이 배우고 익힌 의술을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 것인지에 대해서 서약을 합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없이 존중하겠노라. 생명을 존중하며 이 환자들을 자신이 배운 의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논리 모두 배제하고 오직 환자만을 위해서 섬기는 의사로서 살겠다는 서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가 인기를 끌었던 요인이 바로 이 부분이죠. 드라마의 명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나의 정체성이
여기 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려선 안 된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십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아픈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의사. 여러분 맞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아가서 치료받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증인이 아닙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와 주셨고 손잡아 주셨고 나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려 주셨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길을 열어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동일하게 병든 자,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로 살아가자. 나의 길을 따르라. 간곡히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며 편리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담장을 한번 넘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세상 속에는 아픈 자가 많다. 병든 자가 많다.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한번 잡아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처럼 나와 맞지 않고 불편하다고 이 환자들을 회피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치유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굉장히 센시티브 하거든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지쳐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치료되길 원해서 병원에 들어왔는데 마음처럼 회복이 잘 되어지지가 않거든요. 이 치료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이 소망의 거리도 길어집니다. 지긋지긋한 현실 세계를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마음도 또한 육신의 통증은 점점 더 더해가며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병원에 있는 환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부여된 이름은 민족의 배신자, 동족의 등골을 빨아먹는 매국노, 하나님 나라의 배교자였습니다.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받는 마음의 상처, 이루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그것이 치유되어야 할 텐데 직장에 가면 자신이 만나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만나면 자신의 삶을 대변하면서 서로 동족인 유대인들을 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에 받은 이 상처를 그들에게 되갚아 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힘을 통해서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마음이 점점 더 삭막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레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가치가 가장 높은 가치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모두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죠. 경제사회 가운데에서 잠시 마음을 풀었다가는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이 들고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짐이란 짐은 모두 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온 신경을 쓰고 살아가니 고슴도치처럼 날이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 관계적인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지라고 하는 의식과 책임은 있지만 사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저 가시가 날 찌르면 어떡하지?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억이 데이터화되어서 상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건강한 정체성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첫 번째 선서, 나의 생을 인류 봉사에 바치겠노라. 전 이 서약을 이렇게 바꾸어서 서약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생애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부족들끼리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건져냅니다. 처음에는 그냥 위기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후에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저 사람들과 전쟁하며 살 수 있을까?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아니 그냥 조카 하나 포기하면 됐을 것을 이 아이를 구했다가 이제는 나의 목숨, 나의 식솔, 나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구나.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두려움, 그 공포가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나는 내 방패다. 내가 적의 모든 공격을 막아줄 터이니 너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준 비전만 바라보고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전장해서 자신의 생을 바친 다윗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말년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인데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회고록처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피난처이시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기를 소원해요.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주신 사명,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 길을 빛으로 등으로 밝혀주시는 분, 어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매 순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내게 주신 영혼들을 귀히 여기며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사심없이 열심히 섬길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양떼를 이끌고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눈먼 양들이 와서 받을 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인지라 때로는 다가가는 것이 참 무섭고요. 이것을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삶만 생각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도 이 목양 리더십에 계시는 분들은 동일한 컨선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은 딱 하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서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애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저는 이것이 저에게만 한정된 고백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두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이 음성을 늘 기억하며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참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그 레위의 집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그 레위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손을 내미셨대. 그 집에 계시되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레위 주변에서 있었던 그 갈급한 영혼들,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맛보기 위해서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면서 그 소문이 어디 있는가, 아무에게도 열 수 없었던 그 마음을 부여잡고 그 소문을 듣기 위해 배회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히 치유되기를 소원하고 그 마음에 안정을 얻기를 소원하고 무엇인가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저는 그들이 나와 여러분 바로 이 교회를 찾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오늘도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소문을 듣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죄인들과 세리들,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같이 교제하며 그 나에게 있었던 기쁨, 그 즐거움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 하나만 바라봅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